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자 드립니다. 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블라우디오가 모든 명에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해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축복의 회복입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바울이 에덴 전도 에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격분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굉장히 격분해서 또 자기가 가진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이제 에덴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에덴 전도를 마치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이네 에덴이 아니라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 저번 주 말씀에도 우리 확인했듯이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떤 전도를 했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거 외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달했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다가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다가갔다. 왜? 다른 거 내 것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도록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설득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보면 아덴과 고린도 이 완전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뭔가 모르게 두려움에 잡힐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니면 우울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우리에게는 와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어떻게 보면 전도 있어서 많은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굉장히 오늘 말씀에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축복들을 완전히 이 바울이 누렸던 것을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지? 오늘 기록된 말씀에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영적인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 우리 아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그런 만남의 축복도 있었고, 5절에 보면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일도 있었고, 또 9절 10절에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역사도 있었고, 오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한 자에게는 만남도 달라져요. 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만남도 달라져요. 어떤 사건도요 달라져요. 어떤 내게 일어나는 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회복돼야 합니다. 내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느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 영적 시스템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저희가 정말로 붙잡을 언약이 뭐냐? 영적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누가 나를 지키겠어? 내가 나를 지켜야지.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지켜? 누가 나를 도와줘?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내가 도와야지. 굉장히 맞는 말 같거든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죠?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땠냐? 영국이랑 전쟁에 져서, 그게 워터루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영국과의 전쟁에 져서 이 사람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됩니다. 영국이 다스리는 섬에 유배가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병들어 죽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식물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식물처럼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폴레옹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 내가 식물같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 저주, 재앙 속에서 그 가운데서 살게 되었냐? 저주 재앙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저주 재앙이라 아니에요. 저주 재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축복은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거든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은 듣고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그 인생이 영원한 실패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실패되어 있는 그 인간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살립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가 무너진 나를 세워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나를 살립니다. 나를 치유합니다. 영적 시스템이 있느냐?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있느냐? 한번 오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영적 시스템이 있나? 예배가 뭡니까?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세요. 예배가 뭐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영적인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오늘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육적인 예배만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영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인 아닌 육신적으로만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예배를 진짜로 기도 속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영적인 예배니까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거를 교제하는 그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니까요. 그 성경에서 그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코네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엎드려 절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보면 그 왕정시대 때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왕의 손에 입 맞추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충성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맞추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예배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 순종과 결단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그 뜻 있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가보셨어요? 지금 그 유로 2024가 경기하고 있거든요. 축구. 이제 월드컵 이제 같은 이제 유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월드컵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왜냐하면 유로는 축구 강국들이 계속 시합을 하는 대회거든요. 그게 열리고 있는데 TV 혹시 보셨나요? 그 우리나라가, 나의 나라가 골을 넣었어요. 어떤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때 휴대폰 보고
조용히 앉아서 있을 수 있냐? 없어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 경기 속으로 들어가요. 선수들이 뛰지만 나도 뛰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서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노래할 때 나도 거기에 있다니까요. 이 속에는요, 나를 완전히 드리는 예배와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미국 사람들은요,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대학에 미식축구 팀이 있어요. 대학. 보통 토요일에 있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그 대학 출신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요. 캠핑카 끌고. 그러면 그 스테디움 옆에다가 세워놓고 바베큐 꺼내서 구우면서 얘기하고, 완전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예요. 완전 다 와요. 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한 10시간 20시간 차 운전해서 와서 바베큐하고 캠핑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시합 보고. 근데 대학 그 경기장 스테디움이 얼마나 크냐? 제가 있던 대학의 그 풋볼 경기장 관중 들어가는 수가 8만 명이에요. 대학. 우리나라 지금 뭐 상암보다 클걸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기보다 커요. 대학 스포츠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요. 완전 예배예요. 예배. 영어에서 쓰는 그 예배의 단어 중 하나가 offering이거든요. worship도 있지만 offering. offering이 뭐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 기도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부 아니에요. 도네이션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 받은 자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만 진짜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적 시스템을 세워라. 내가 말씀 붙잡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기도가 나를 치유합니다. 예배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립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라. 바울에게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복시키셨어요. 바울에게 회복된 영적인 축복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첫 번째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와의 만남. 오늘 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에게 회복된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이죠. 근데 그냥 한 사람을 만났다, 이게 아닙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누굽니까? 누구죠?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누구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 창화원이 아니라 내 목숨, 바울 나 자신,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이 만남이 사람이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들이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왜 왔냐? 그 이탈리아, 그 로마의 왕이 로마의 이탈리아에 그 로마 출신이, 이탈리아 출신이 아는 사람은 다 나가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가서 온 곳이 고린도. 그때 때마침 바울도 아덴에서 고린도에 딱 왔어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만난 게 아니라, 연락을 하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남을 하신 거죠. 시편 1장 1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복 없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왜? 주변에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과의 만남, 악인들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왜 죄인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이 축복의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팀의 축복을 주시고 이 팀의 축복을 주셨음을 확인하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두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혀.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만약에 누군가의 뭔가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에 내게 사로잡혀. 그것이 떠나지 않아.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 상황이 계속 생각나요. 떠나질 않아. 상황에 사로잡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생각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 더 나던데요? 생각 더 나던데요? 만약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혔다. 이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또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 생각에 사로잡혔다 봐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근데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과 생각을 지키잖아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잘 될 거야 그거 말고 사람들의 잘 될 거야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내 앞에는 죽음 앞에 내 상황은 죽음 앞에 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걸 보고 말씀에 사로잡혀. 결국은 문제 가운데서 나를 세우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세요. 결국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솔직히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죽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못 도와줘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게 뭐냐?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신 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 속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세 번째예요.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밤의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말씀으로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 얘기는 두려운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두려운 생각이 들 만한 그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 일이 생기는데 두려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신 거예요. 또 뭐라고 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예요? 복음 증거해라. 복음 증거해.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되겠어? 될까?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지금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잖아요. 될까?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되겠어? 근데 오늘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막 해로움을 당할 것 같고 어려움이 올 것 같고 될까?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또 우리 생각에는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가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전도 현장 가면서 있을까? 말씀 주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완벽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합니까? 걱정할 거, 염려할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담대할 이유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니까요. 여러분을 해칠 자 없습니다.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예요.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세기 3장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단한 것들,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요 다 시들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들 다 시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뭐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받을 자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영적인 시스템, 진짜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바울이 누구냐?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복음 운동자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바울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 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바울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만남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이 만남 보세요.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화 하게 하십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사 정말로 늘 말씀 기도 속에, 예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